마음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일 텐데, 사실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면 드러난 겁과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자가 이곳에 딱 떡하니 서 있으면 우리는 다 겁을 먹게 되어지죠.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려움의 현상일 겁니다. 잡아먹히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에게 겁이 없는 사람이더라도요, 사파리 혹시 아시죠? 그곳에 차를 타고 탁 갈 때, 맞아요, 모든 곳에 쇠사슬이 딱 있고 사육사들이 잘 케어해주고 있으니까 사자가 절대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믿지요. 그렇게 믿고 가다가 보니 어느 날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보기도 합니다. 분명히 쇠사슬이 있는데 사자가 못 덤벼들도록 사육사가 잘 케어해 줄 텐데, 여러분, 가끔씩 뉴스에 뭐가 뜨나요? 사육사가 잡혀먹을 뻔했다. 그런 뉴스 얼마 전에도 떴었죠. 여러분, 그런 걸 가만히 보면서 이게 믿을 만한 건지는 아니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박히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설명했으니 아마 누군가는 생각하실 겁니다. 사파리 타러 가지 말자. 나도 그러할 수 있을 터이니 그러지 말자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조금 내서 사파리를 탔다 한들 생각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설교를 들었는데 분명히 사육사가 큰일 날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속엔 두려움이라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그것이 우리가 원함인데 왜 불순종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사실은 우리의 본능 속에 숨겨져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렵거든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셨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내려놓았을 때에 예측할 수 없는 게 예측돼 버려요. 나의 머릿속에 계산이 되어지고 계획이 되어지면서, 혹시 내가 이것을 내려놨을 때 내게 좀 안 좋은 일이 찾아오거나, 내 안에 좀 불편한 일이 찾아오거나, 내 안에 힘겨운 일이 찾아오면 나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그렇습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모세야, 가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변명하나요? 하나님, 제가 가서 말한다 한들 말 듣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들이 아무 말도 듣지 않으면 내가 갔는데 이건 헛수고일 텐데, 나는 겁이 나는데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해?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갔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들이 제 말을 무시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지팡이를 던졌다니 뱀이 돼버리고, 손을 집어넣었더니 문둥병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자, 됐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들이 안 믿는다고? 아니야, 믿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럼에도 말을 안 듣거든. 나의 강가에서 물 한 바가지 떠. 그리고 땅에다 부어. 그 땅에 부어진 물이 피가 될 거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쯤 되면 두려움을 지워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대뜸 또 모세가 뭐라 그러나요? 좋아요, 하나님, 그 능력을 주셔서 이 두려움을 지워주신 건 인정. 그런데 문제가 또 있네요. 내가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낳게 하셨잖아요. 내가 뭐 이러려고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태어났더니 나는 태생부터 말 못하는 사람이고, 문제가요, 모세가 거기다가 변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는 지금도 나는 여전히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도 지워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너에게 말을 주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가라고 명하지 않느냐? 그러니 가라. 모세가 가나요? 안 가요.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내겐 여전히 걱정이 남아있거든요. 내 걱정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못 간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너가 태생부터, 어릴 적부터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아론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너는 가라.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화를 내면서 가라고 밀어붙이시니 이제서야 목사가 억지로 정말 끌려가듯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모세와 같이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만약에 모세처럼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으면 나는 절대 불순종하지 않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게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나는 절대 불순종하지 않지. 나는 만약에 문둥병이 나았다가 막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내게 보이셨다면 나는 절대 불순종하지 않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가는 중 여러분, 제가 재미난 영상 하나를 보았어요. 유튜브에 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영상들을 제발 걸러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영상에도 떠요. 한 목사님께서 한 노년에 계신 할머니의 허리를 부여잡고 있어요. 허리를 부여잡고 이제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뼈가 튀어나왔네, 뼈가. 그러면서 막 누르고 계세요. 그러면서 휘 나았지? 물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나았나? 안 나은 것 같은데요?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안 나은 것 같은데요? 했더니 이분이 넌 지금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안 해서 그래. 지금부터 너가 예전에 지었던 죄, 아니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회개해. 그러면서 허리를 보고 막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시 물어요. 나았지? 할머니가 물어요. 안 나았는데요? 아직 아파요. 라고 말할 때 할머니가 한마디를 더 보태셨어요. 전 그 신기해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야, 이게 어떻게 되나? 계속 보고 있었을 때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예전에 어깨 아프다 그럴 때 그거 금방 낫게 하더만 왜 지금은 이 허리는 못 놔주나? 그랬더니 여러분,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고 계신 분이 카메라를 옆으로 막 돌려서 다른 곳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때 한 가지,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요, 그분은 어깨가 낫는 기적은 맞나 보네요. 근데 사람 욕심은 끝이 없어서 허리도 나으려고 막 허리 잡고 오셨나 보네요. 사람이 이래요. 여러분, 뱀 하나 생기면 우리는 정말 순종할 것 같죠? 걱정거리가 지금 9만 가지가 널려 있는데 이 하나 해결된다고 우리가 정말 순종한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이 뱀 하나만, 이 지팡이만 뱀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드리지, 이게 우리의 결심일 것 같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딱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요, 우리는 그 다음 거 들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럼 내가 순종하죠. 그거 해결해 주시잖아요. 아직까지요, 너무나도 많은 걱정들이 남아있어요. 내 자녀 문제는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면 내가 복음을 위해 삽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삶이 녹록지 않은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계를 열어주시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생계가 열렸어요. 하나님, 중요한 건 내 자녀가 지금 속을 썩이는데 이 자녀의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됐네요. 하나님, 문제는 제 무릎도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이 무릎이 나으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무릎이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어깨가 안 올라갈 뿐이지. 하나님, 나의 어깨가 나아야. 결국 인생이 이 굴림을 벗어나질 않아요. 두렵거든요. 겁이 나거든요. 결국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언젠가 나를 엄습해서 나를 덮쳐버려서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까 봐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그는 한번 발을 내딛어 보았고 거기서 쫓겨나와서 40년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다고요. 그러니 겁이 나는 거예요. 갔다가 아무것도 못하면 바로한테 들통만 날 뿐이에요. 바로한테 들통나면 어떡해요? 어디 숨어 있었는지 다 들통날 텐데 또 쫓아와서 나 죽이겠다 그러면 어떡해요? 살아있는 생명마저도 빼앗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 겁이 나는 게 마땅합니다. 모세가 못난 게 아니고요, 모세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우리를 왜 하나님은 부르실까요? 왜 이런 모세를 불렀을까요?
처음부터 타고날 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왜 모세를 불러내셨을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질문해봐요. 왜 하필 날 불렀을까요? 질문하기가 좀 그러신가요? 왜 불렀겠냐고요. 왜 하필 모세여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은 굳이 못 갈 사람, 안 갈 사람, 안 가겠다 그러는 사람, 못 가겠다 그러는 사람, 핑계대고 걱정거리 내밀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노예 가시면서까지 끝까지 가라고 명하실까요? 한 가지를 저와 함께 따라 고백해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아요. 사람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모세를 사랑해 주시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으로 써가시나 봐요. 너 못났다 그랬지,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너 힘없다 그랬지,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너 못하겠다 그랬지, 잘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해줄게. 하나님의 사랑법은 끝까지 그를 밀어붙이셔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통해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걸 인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 성적평가 기간이거든요. 이번 주 오늘로 끝냈어요. 어제 저녁으로 끝을 냈는데 어제 저희 아내가 성적평가를 좀 도와주었어요. 도와주면서 막 불러주다가 이번 학기 진짜 힘드셨겠는데요?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외국 애들 이름이 그게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이름들 보셔야 됩니다. 외국 애들이 송우룡 이렇게 세자가 아니에요. 외국 애들의 이름이 이브라함, 무시기 해서 최소 11자, 12자들이에요. 그 이름들이 쭉 기니까 우리 아내가 성적을 불러줘야 되잖아요. 응행찌 뜬티안 15점, 잉잉팡 투앙크 20 몇 점 부르면서도 우리 아내도 혀가 안 돌아가서 힘드셨겠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저 처음에 이 학생들 만날 때 정말 벽이었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알아요, 영어를 할 줄 알아요, 뭐라도 돼야 이게 되는데 얘네들을 세워놓고 복음을 전하라고요. 설교 이 아이들 처음 맡았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정말 이건 아니다. 아무리 해도 한국어는 알아야 복음을 전하든 하다 못해서 영어 단어라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뭐가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다 대고 무슨 복음을 전해요. 학교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냥 성경 쓰라 그래요. 성경. 자기 말로 성경 쓰라고 그래요. 그 또 시켜봤더니 여러분, 써오는 친구들이 4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안 써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왜 안 써왔을까? 막 번역기 돌려가면서 설명하면 걔네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나 못 알아들었었어요? 이러고 있으니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분명히 알아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못 알아들은 척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돼요. 벽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답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7주차쯤 넘어갈 때쯤 안 된다. 여기는 힘들다. 여기는 내 역량도, 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지만 아마 하나님이 실수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는 제 역량이 아니라 생각하고 7주차부터 저는 포기를 했어요. 진심입니다. 8주차, 9주차 대충 한글 가르쳤어요. 자, 읽어봐. 이거 시옷. 그거 설명해 가면서 한국어 한 30분 정도 가르쳐주고 마지막에 교회 다니자, 예수님 믿자, 그 정도 이야기하고 던져주고 마무리 지었어요. 여러분, 14주차 저는 이들에게 어떤 결과물도 없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근데 판땅뚜eng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제게 와서는 말했어요. 내가 두정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데, 물론 번역기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두정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데 마땅히 갈 만한 교회가 없다. 교회를 하나 소개해 줄 수 있겠니? 제가 번역기를 잘못 받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가려고? 일요일 날 할 것도 없고 한국에 왔는데 친구도 없고 가만히 보니 그래도 한 번씩 간식 사주는 너는 있고 저 사람이 목사라고 교회 가면 이 정도 사랑을 받나? 그럼 나 교회 가볼까? 하는 생각 정도는 했나 봐요. 교회 가려고 했더니 교회 간대요. 돌아서서 나오면서요,
저는 포기했거든요. 7주차. 8주차 이후부터는 안 된다 생각했거든요. 여기는 아휴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일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14주차가 끝났어요. 그럼 전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보세요 여러분, 말도 안 통하는 애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돌아서서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정말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전 사실 포기했었는데, 이건 안 된다 생각했고 이건 못하는 거라 생각했고 변명거리 찾아가면서 하나님 여기서는 기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언변이 좋아도 여기는 아닙니다, 많은 변명거리들이 돼가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거기까지가 저의 생각이었는데 돌아서 나오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사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셨구나. 난 오늘도 하나님의 한 자락을 보았구나. 하나님의 한 모습, 하나님의 대단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나는 오늘도 보게 되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법이에요. 사랑 성도 여러분, 왜 모세를 불렀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 질문부터가 잘못됐어요. 왜 모세가 불림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역시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우리는 질문했어야 돼요. 야, 하나님 어떻게까지 모세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여전히 나에게 손을 내밀시고 여전히 내게 오라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내게 가라 말씀하시고 여전히 내게 능력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까지 시키시는 겁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길래, 어찌나 나를 사랑하시길래. 주님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의 질문이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는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제가 자랑 좀 할게요. 뭐냐면 이게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거라서 자랑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월화수목 일주일의 시간을 6시간씩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학교 계절학기가 설교예요, 설교. 여기서 제가 거기서 뭘 가르치겠어요? 성경 가르치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를 얼마나 지키는지 아니, 매일 6시간씩 설교하고 있거든요. 입에 단내가 나요. 그때마다 힘들다 라는 고백도 하지만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시나 보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군요. 깨달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숙소로 들어오면요, 정말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특히 이번 주 여러분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월요일날 6시간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6시간 설교해요. 힘겨워요. 화요일날 6시간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전에 주일부터 시작해야죠. 우리는 주일부터 해서 월요일 6시간 설교, 화요일 6시간 설교, 수요일 6시간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6시간 설교하고 애들 상담하고 새벽에 목요일날 탁 눈 뜨고 도착했더니 크리스마스 예배 중이에요. 목요일날 크리스마스 예배 중이네요. 정신 차려 보니까 11시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11시 예배 막 하고 힘들어 하고 눈 떠보니 금요 예배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금요일날 설교를 다 끝내고 났더니 토요일날 성적 정산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네요. 그걸 부랴부랴 끝내고 나니까 오늘 주일날 또 설교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전 내일 또 6시간 설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청년 한 명이 물었거든요. 힘들지 않아요? 저는 말하게 돼요. 힘든데. 또 말하게 돼요. 그런데 행복해요.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가 아니라
나라 다행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셔서 다행이다. 나라서 다행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필 모세였겠습니까? 모세는 말했을 거예요. 나라 다행이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맨날 변명하고 안 가겠다 그러고 못 가겠다 그런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나랑 다행이다. 지금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여 여러분, 난 여기까지 못 가요. 이것까지는 안 해요. 이것도 안 할랍니다. 난 저렇게까지 못 해요. 지금 내 상황이, 내 사정이, 내 상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기 바쁠 때 여러분, 우리는 말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 이걸 요청하시는 걸 보니 다행이다. 나라서 다행이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이걸 부탁하고 계시는 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모세처럼 변명하기보단 이제 우리의 신앙인은 거기서 멈춰서고 걱정 없어지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염려거리가 없고 두려움 없이 나간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때 언어가 바뀌고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난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전 여전히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라서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사 이 두려움 앞에서도 나에게 해보라 말씀하시니, 이 기회를 나에게 주시니, 이 선택의 기로를 나에게 세워주시니, 하나님, 나라 다행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그래서 여러분 하는데 계속 어지러지러, 오래간만에 다시 어지러움이 어지러지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서서 여기를 꼭 부여잡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어지럽네. 기운이 다 돼서 그래요. 체력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기운이 다 돼요. 말을 너무 많이 쏟아내다 보니 정말 기운이 달아요. 그런데요, 우리 다 같은 고백 아닙니까? 우리라서 다행이에요. 저를 이렇게라도 사용하시겠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다행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의 길일 겁니다. 왜 하필 나냐고요? 못 갈 게 1000마리까지 깔려있는 나를 왜 불러주셨냐고요? 아니요. 다시요. 하나님, 저렇게 못할 것밖에 없는 나를 여전히 불러주셔서 이런 나에게 하라 다시 말씀해 주시니, 이런 나에게 이렇다 저렇다 설득해 주시니 다행입니다. 저라서 다행입니다. 고백하며 우리는 걷는 겁니다. 왜요? 천국에서의 큰 자를 꿈꾸거든요. 이곳에서의 기대가 아니라, 이곳에서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칭찬 한 방울과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수고했다 말해주시는 그 삶의 기로를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신앙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걸어가는 모든 길목 속에 두려움이 없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일 올라가기 싫어 죽겠습니다. 저희 아내한테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진짜 안 가고 싶다. 정말 안 가고 싶다. 왜 안 가고 싶냐고요? 여러분 전부 저를 보지 마시고요. 이제 옆을 다 고개를 돌리셔서 딴짓하고 있어 보십시오. 그 현장이거든요. 미치겠거든요. 어떤 친구는 엎드려서 이러고 누워 있고요. 어떤 친구는 드러난 듯이 하면서 하품을 하고 있고요. 내일 또 거기 서 있어야 되거든요. 별로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마음 먹으면 안 가고 싶은 이유들은 너무나 많아요. 뭐 학교에서 제가 안 한다고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기 하품했던 친구, 내가 걔 진짜 너무해요. 그렇게 이유를 따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지워주면 정말 안 할까요?
하품했던 친구가 갑자기 학교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전 기쁨으로 설까요? 아니요. 엎어져 있는 애를 볼걸요. 엎어져 있는 애를 지워주면 그럼 좀 기쁨으로 설까요? 아니요. 거기서 팔짱 딱 끼고 쳐다보고 있는 그 아이를 지목하고 있을걸요. 그걸 지워주면 그럼 또 전 기쁨으로 설까요? 아니요. 안 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변하지 않지? 또 가지 못할 이유를 저는 찾고 있을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지 못할 이유를 끝까지 변명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라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이유를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멋지게 걸어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기억하세요. 거기가 사탄이에요. 거기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독이에요. 그곳이 큰 길과 같이 느껴져서 나는 기쁘게 룰루랄라 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작은 길일 겁니다. 잘못된 길일 거예요. 신앙은 오늘부터 다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못할 수만 가지 이유를 그대로 끌어안고 그 두려움을 이겨가며 순종의 길을 걷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랬어요. 순종이 뭐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한 여학생이 그러더군요. 하기 싫은 걸 하는 거. 아이도 알잖아요. 너무 정확한 답을 이야기했잖아요.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상황을 요청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조건을 달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방법이라면 나라 다행입니다. 내가 이 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기 싫은 일에도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에 서는 걸 그럼 죽기까지 싫어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정말 행복해요. 거기서 한두 영혼이 찾아오고 그 몇몇의 영혼들이 저 이제 교회 가보려고요 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이제 일주일 지났잖아요. 간호학과 한 친구가 기타를 들고 왔어요. 왜 들고 왔냐 물었더니 자기한테 기타를 가르쳐 줄 수 있냐요. 내가 너에게 기타를 왜 알려줘야 될까? 수업 다 끝나고 나면 한 30분만 시간을 내서 기타를 가르쳐 달래요. 고민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요청인가? 살다 교수한테 기타 가르쳐 달라는 애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내가 너에게 기타를 가르쳐 줘야 될까? 제가 뭐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큐브 이렇게 막 맞추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너무 시시해졌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기타를 배워볼 생각이 있대요. 여러분 납득되셨어요? 그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도대체. 그래 이해가 됐는데 왜 하필 뭐 학원도 가고 뭐 다양하게 갈 수 있을 텐데 나에게 기타를 배우고 싶은 걸까? 그때는 이 친구가 뭐라 말했냐면요. 목사님 목사님은 저희한테 교회를 가기를 원하시죠? 그렇지. 그리고 이 수업 다 끝나고 나면 목사님 저번에 이야기 들어보니 숙소로 가신다 그러셨죠? 그렇지. 그럼 저한테 30분만 쓰세요. 아 그래 왜? 그럼 저는 기타를 배우고 그 시간 동안 목사님은 제게 좀 더 신앙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 너 신앙이 듣고 싶은 거구나. 뭐 그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좀 목사님이랑 진중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긴 해요. 야 그러면 야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기타를 들고 왔어요. 결국 하나님은 준비하고 예비한 한 영혼을 살려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요. 아 살아나고 있구나.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이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명확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하게 하시진 않더군요. 납득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사정,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순간들을 지나고 나니 그곳에 한 군데 복음을 들어야 될 한 사람을 남겨두시더군요.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모세처럼 변명하며 하나님 이것도 이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저것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보단 툴툴 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실 땐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여전히 저를 사용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그 마음으로 갑시다. 여전히 나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못났디 못난 나를 여전히 찾아주시는구나.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걷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인데요, 아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청했죠. 여러분 큰 목소리로 찬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어지러워서 큰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군요. 찬양을 하려니 힘이 잘 안 실리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여러분들의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뭉클뭉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이 성전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자 틀려도 돼요. 가사 몰라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으로 이 공간을 채워가길 소망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요, 결과는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주님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칭찬받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이, 아니 우리 성민교회가, 아니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 여전히 나를 선택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며 나에게 여전히 가라명하시는 말씀이 있기에 감사하게 하소서. 나아가 상황과 조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